안녕들 하세요. 예, 맞습니다. 어느 스님이 노장님이 어디 외출하고 몇 달 만에 돌아오시니까 스님 어디 갔다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수류방추거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갔다가 우측 낙하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백담 계곡 따라서 또 꽃길 따라서 아침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하는 계절이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연의 길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지범선원장 스님께서 선불장 불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선불장이라는 의미는 갑자기 생각나서 먼저 짚다 보면 그 마조 스님의 제자 방거사가 있습니다. 속인으로서 아주 거사로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인도에 유마거사가 있다면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고 한국에는 부설거사가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도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석두 시천선사와 마조 도일선사한테 다 인가를 받아요. 그때 최고의 도인이라고 하는 마조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고 개송을 지어서 하는 말이 시방동취하야. 동서남북 시방 팔방에서 다 함께 모여들어서 개개합 무의로다. 다 무의법을 배우도다. 즉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의법이라는 것은 조작이 떠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는 조작이죠.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난 함의 없이 하는 것, 들으며 없이 듣는 것, 말하는 바 없이 말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무의라고 합니다. 전부 동서남북 시방팔방에서 모여서 다 무의법을 배운다. 차시선불장이니 이곳은 곧 부처 뽑는 과거장이니 심공급제교하라. 마음을 텅 비워서 공사상에 투철해서 급제에 돌아가라. 이런 개송을 지어요. 선불장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요즘 선거철이어서 뭐 대통령도 뽑고 또 이제 지자체 선거 때문에 도지사나 도의원들, 뭐 기초단체장들 이런 뽑는 계절인데 그 선자의 선불장은 그 가릴 선, 뽑을 선. 근데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고요. 부처 뽑는 과거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서 수행하니까. 넓게는 절이고 좁게는 선원입니다. 선수행을 통해서 본래 부처임을,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일이 이제 선수행입니다. 없는 부처를 만들어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선불장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이 도심에서 전통사찰도 많이 있는데, 큰 절들도 있는데, 이 조그마한, 이제 지범선원장 스님 말씀으로는 학고방 갔다 하는데, 이 학고방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심에서 불사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스님들을 공간을 마련하고 선수행하시는 스님들을 모시고 또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일은 정말로 성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지대한 원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불장이 잘 회양되도록 발언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3시간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또 하나 선불장 의미는 이거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도스님이 산마루에 앉아 있는데 쉬는 거죠. 산 고개 넘다가. 근데 어느 젊은이가 개나리 보찜 메고 넘어오다가 이제 같이 쉬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스님이 묻는 거예요. 젊은 개나리 보찜 맨 선비한테 시주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 과거 보러 갑니다. 지금 과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과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관리가 돼서 백성을 좀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부처 뽑는 과거장도 있다는데 이게 이제 선불장이요. 그래서 과거장으로 안 가고 절로 바로 뛰어간 분이 다나천연선사입니다. 이분도 석두시천선사와 마조도일선사한테 동시에 다 인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문중으로 따져도 샤가족, 석가족이 최고 아니요. 법왕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법왕의 자손 아니요. 법왕의 아들, 딸이고 제자고. 그럼 문중으로 봐도 최고, 문중 따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처 뽑는 것, 즉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선원장 스님도 그래 부처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는 말이 그게 수행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되어야 되는 일이지 부처가 되면 이제 뭐 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완벽한 자기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 이제 다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선사들은 하는 말도 이렇게 딱 중도가 잡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금강경 한 편을 짧은 시간에 한번 보죠. 금강경을 다 할 수는 없고 금강경이 주요하게 하는 그 사구계송이 있습니다. 사구계라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전하면은 어떤 보시보다도 크다고 했잖아요.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은 반야계통이 부처님이 반야경만 21년을 설하십니다. 제일 많이 설하신 게 반야. 이게 이제 공사상이 깃들어 있는 경전인데 600부가입니다. 600부 중에 우리가 늘 독송하는 이 금강경은 577권째입니다. 딱 단권으로 이제 권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내용인데 이 금강경은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건너오실 때는 그 능가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내려오다가 오조 홍인 스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금강경으로 소위경전을 바꿉니다. 우리 조계종도 조계 선종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처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제 금강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도 씻고 앉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평범하게 보이는데 수보리 장자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부처님의 한 모습이 진짜 여법화해서 그걸 안목이 있는 자는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냥 탁발하고 뭐 다 하고 발 씻고 앉으시니까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을 일어나서 청법을 하지. 참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희유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이 뜻입니다. 희유하다. 그걸 수보리는 아는 거지.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부처님의 생활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자리를 펴고 앉았다는 거 이제 법문하시려고 하니까 청법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지 이제. 희유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우리들도 부처님과 같이 되려면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만이면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려고 마음을 발심한 사람은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 힘이 있고, 어떻게 운하응주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이 질문은 전체 금강경을 꿰뚫는 질문이요. 많은 질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처님이 다 수보리한테 묻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부처님이 긍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강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대목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놓치면 뒤에 다 놓칩니다. 뭐라고 해요? 부처님이 쭉 설명하시지. 쭉 설명하시다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하나하나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야 된다. 색은 모양입니다. 형상이죠. 형상 지어진 걸 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형상이 없는 색, 성향, 미촉법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리도 못 듣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들어. 그래서 관세음이야. 예?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보시는 거야. 모양에 머무르고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차가. 근데 물이 모양 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릇에 안 들어가요. 그죠? 네. 자기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고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흘려보내는 거고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자유롭다고 달리 쓰라는 말은 아니죠. 마음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 모양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 지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물처럼 돼야 되는데 밖에 담는 그릇처럼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은 형상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지고 또 계곡을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모여서 기다려서 넘어가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돌아가고 빽빽한 대나무 숲도 물은 지나갑니다. 요리조리 최후의 목적은 이제 바다죠. 바다까지 흘러가는 게 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고정돼서 쓰지 않나? 뭐가 이쁘다, 안 이쁘다, 크다, 작다 늘 상대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누구는 어째서 안 좋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좋고 이게 편을 가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 그 다음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야 된다. 나도 그 소리에 머물러서 마음을 낸 적이 많아요. 막 시끄러운 소리 싫어하고 물소리, 새소리 좋아하고 누구나 그러지. 그런데 그 집착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려면 환경 탓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소리가 물소리, 바람소리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이 선방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많아요. 밖에서 떠들면 떠든다고 가서 뭐라 하거든. 근데 물론 안 떠들어야 되겠지만 떠들어도 큰 마음으로 섭수해야 되는 거야. 그건 화두가 안 잡히는 사람이 소리를 탓하거든. 화두가 잘 들리면 그런 소리 탓 안 합니다.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야 되면 냄새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야 돼. 냄새는 이제 안 좋은 말이고 향기는 좋은 말로 이렇게 쓰지만 그러지.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 비설 신의 이건 주관이고
색성향 미축법은 객관이잖아요. 내가 눈으로는 색을 보게 되고 귀로는 소리를 듣게 되고 코로는 냄새를 맡게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초월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육경에 머물러 있으면 육긴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범부예요. 그래서 마음을 탕탕모야하게 써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응무소주의 생기심하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대하라. 이 대목에 오조 스님 법문을 듣던 육조 행자가 확 깨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못 깨쳤네. 들어도. 늘 들리는 말은 예사로 알아듣는 거야.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는데 도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응무소주 이시생기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국의 그 개송 위주로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범소유상 이 아까 말한 이 금강경 공을 이야기하는 거요. 근데 앞 대목은 공을 이야기하지만 뒤에는 공도 공하다 이래. 공을 이야기하는 순간 공에 빠지니까 그마저도 공하다. 조금 전에 여러분 반야신경을 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고 다시 하잖아요. 그게 불교입니다. 아무리 공이 좋아도 공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공에 떨어지는 걸 낙공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것도 범부요. 범소유상 모든 존재하는 모양 지어진 것은 다 허망하다. 개시허망이다. 약견 만약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재상 비상 모든 모양이 아닌 줄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견열애다.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즉 여러분이 열애와 똑같아진다. 부처님과 똑같아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모양 지어진 것,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을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게 되면은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가 그냥 와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쭉 부처님이 물으시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이제 또 개송이 하나 나와요. 야기 새끼나 이 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 야기 새끼나 만약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요. 새끼나 모양으로서 이 색이 또 나오죠.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즉 부처님은 어떤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 모양으로 여러분 꿈에 나타나죠. 꿈이 어떻게 나타나요? 부처님 꿈들 꾸시지 않을까? 늘 우리가 법당에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러니까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이 모습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결정되어서 보면 중국의 그 오대산 참배하던 무착스님처럼 돼버리는 거야. 문수보살 지나갔는데 문수보살 찾는 거예요. 망태기 지고 지나가는 망태기. 아니 부처님이 물처럼 자유로운 부인데 뭐 이렇게 금색만 입으실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놔두는 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해서 보니까 진짜 진불이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도 어떤 분이 지금 화연으로 나타나 계실지 몰라. 후덕한 걸로 보면 여기 선원장스님이야. 어쨌든 나를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음성과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서가모니물 해서 서가모니물을 소리로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인 행사도다.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능히 불능견열애,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또 자기로 보면 네가 부처임을 확인할 수 없다. 집착에 있잖아. 어떤 것이 집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에 가보면은 또 개송이 하나 나와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량여시관하라. 나오죠? 제일 끝에 32분에 나옵니다. 일체유의법은 아까 말한 무의법의 반대니까 인위적인 것이죠. 일체 우리가 지금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유의법이요. 왜?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 옛날에 TV 보면은 좀, 옛날엔 내가 날씬했다고 하는데 옛날엔 다 날씬했어요. 옛날엔 젊고 이뻤다. 다 옛날엔 젊고 이뻤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근데 지금은 법상에 올려놓고 법문하라고 한다고. 노인네들하고 법표하라고 그러고. 노인하고 엮어가지고. 내가 이미 그렇게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그냥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고 뭐하고 뭐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점점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너 혼자 죽어라 하면 억울해서 못 죽을걸? 묻혀가려고 그러지. 근데 인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 혼자만 하면 이게 막 괴로워서 못 사는데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쥐었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쥐고 놓는 거니까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사를 둘로 본다 이 말이지. 하나로 보면은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잠시 섭섭하기는 할지언정. 그래서 일체유의법,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몽이네 같을 여자 꿈몽자예요. 꿈꾸죠? 근데 여러분들 꿈꾸고 스님들 보고 해석해달라 해요. 그래갖고 괴로워해. 꿈 깨면 그뿐이라요. 꿈을 안 깼을 때 문제지. 허망한 것을 해석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 좋게 해석해주면 또 기분 좋아해. 이제 그것은 방편으로 그런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허망합니다. 참선하는 분들도 내한테도 덜어 물어요. 선생님 참선하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것도 참선하는데 화두를 들고 하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번뇌망상이 끝없이 파고듭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부처님이 어떤 계시도 내릴 수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여몽, 꿈과 같다. 환과 같다. 환상이지. 환은 여러분 눈을 이렇게 지금 한쪽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러면 허공에 꽃이 없는데 꽃이 보여. 이게 환이에요. 있지 않다고요.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은 물에서 일어나지. 결국 물과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거품과 물을 둘러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 그림자. 그림자는 해나 불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로영여전. 이슬 같다.
해 뜨면 이슬 없어지네. 그 다음에 여전, 번갯불 같다. 번갯불 팡 쳐버리고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천둥 소리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쳐요. 빛이 빨라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 이미 그것은 반짝하면은 이 반짝에 다치도 다지고 죽어도 죽지 그 소리 갖고는 죽을 필요가 없어. 뒤에 오는 소리라요. 근데 우리는 허망한 것 갖고 놀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까지. 여러분 허망한 거 놀란 거 내가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스님들이 이제 누구 돌아가시면 가서 연불 하시잖아. 예? 연불 밤새 이렇게 연불을 하면은 대개 병풍 안에다가 관을 넣어놓고 그 앞에서 스님들이 연불하고 제자들 앞에 있다가 한밤중이 되니까 제자들이 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한쪽에 앉아갖고 스님은 열심히 연불하는데 갑자기 병풍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연불하다가 놀란 거지. 아니 저 안에는 희신밖에 없는데 뭐야 이게? 쳐다보는데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흔들흔들하다 병풍이 화랑 넘어진 거야. 이 스님이 연불하다 막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딸이 늦게 온 거야. 가지고 지금 엄마 그 관에 있는데 병풍 안에서 이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어. 근데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 깨가지고 나오다가 병풍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이야 이거 허망한 것이거든. 그러지? 여러분 귀신 보고 놀랄 일이 없어요. 사랑과 영혼에서나 귀신이 신발이어지 그것도 왕초.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가 귀신에 놀래갖고 도망가다 지가 넘어지는 거지 귀신이 와서 넘어뜨리지 않아. 이 허망한 것 갖고 속지 말라고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인은 명료하게 보는 분이지 없던 신통을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 도인이요. 나는 여기서 안 맞아. 이건 아직은 좀 덜 익은 거야.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이 6가지로 일체의 모든 법이 허망하다는 것을 응장여시 관하라. 응당이 이렇게 관할지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금강경 가르침이에요. 84,000법문을 마음심 하나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진짜 그 마음이 내가 본래 부처인 이 마음이냐? 이것은 집착감 없이 써라. 예를 들면 물처럼 써라 이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 미운 건 미운 거잖아. 또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아니 우리도 다른 종교처럼 하나만 믿으면 돼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불장 불사 이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곧 이제 내부 공사만 있다 해요. 선불장은 사부대중이 선불장입니다. 그죠? 사부대중이 다 함께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불사에 동참하셔서 좋은 인연 맺으시기도 하지만 이게 또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주인공이 없으면 안 되잖아. 난 평소에도 늘 그래요. 큰 산에 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그냥 명산일 뿐이야. 근데 명산 대찰은 명자가 들어가려면 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이 어디 서 있는데 산하고 거슬려 있나요? 능선 그 밑에 낮은 기와집부터 해갖고 잘 어울리게 짓잖아요. 그러면 절은 또 많이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수행자가 없으면 그건 빈집 같은 겁니다. 또 신도들이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불사는 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불장에 오셔서 같이 수행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수행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좀 와서 합시다. 이렇게 건선하는 일은 수승한 일입니다. 금강경에 뭐라 했어? 내가 말한 이 사국에 하나 일러주는 것이 삼천대천세계 보시 가득 그냥 목숨이나 봄을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 했잖아요. 이 법은 그런 거예요. 유한하니까 재물은 유한하고 이 법은 무한하니까 이 이치를 잘 아시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보문사 신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법문 마치겠습니다.